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를 하자. 우리가 현장에 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 가지 부분은 늘 이렇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옛날 교단의 선배니까 조 목사는 어떻게 그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전도운동을 참여하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당했다. 스스로가 부끄럽더라. 내가 모태신앙이고 이 복음 말할 때가 31살이고 신학대학도 나왔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메시지를 말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40년, 30년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말도 못하는 벙어리 같은 신자였다. 그게 가장 창피하더라. 그래서 나도 내가 전도운동 하고 안 하고 간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도 뭔가 성도들한테 많이 가르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어떤 사람은 아는데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못해요. 이 창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 부닥다리 같은 복음이 저기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래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서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도 못해요. 복음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이게 부끄럽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엄청난 이 신분 권세의 특권을 줬어요. 특권. 이 신자들에게 받은 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령과 동행하는 권세. 특권이거든요.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도해서 열심히 살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도록 돼 있어요. 특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배나 이런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면 사단이 각종 역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 뭐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기도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 엄청난 특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단이 각종의 별의별 거 가지고 예배 참석 못하게 다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선배가 자기가 목회하는 데 가보자기 가서 신학원 다 끝나고 저기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 위로 쭉 올라가니까 그 선배님이 나보고 그래. 자기 동네 이름이 빨치산스크래서 빨치산하면 지리산이지 왜 빨치산스크라고 하나 했더니
나보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빨치산 지역이 이름이 빨치산 지역이에요. 동네 지역 이름이 빨치산이야. 북한 공산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리산 빨치산이 여기서부터 내려가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북조선 북한을 공산화시키는데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대로 이번이 70주년, 그죠? 바벨론 70년이잖아요. 저 북한 공산화 된 데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것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거기다가 기도 만들어 놓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흑암을 무너져야 저 북쪽이나 저 모든 공산이 이것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늘 거기다 기도원 만들어 놓고 기도하더라니까. 기도원도 아니고 농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고려대학 경제학과 나오고 한국은행에서 이 직장 다니다가 은혜 받고 자기가 목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회도 선교 목회를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인데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70년 역사가 이거 엄청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 모르는 인간은 70년 후에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 막는 인생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하여간에 뭐든지 하여간에 제가 뭐 그건 그렇고 제가 가끔씩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특권이 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특권이 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되는 특권이 있다. 이거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교단들이 뭐라고 하냐. 자꾸 너희들은 무슨 권자를 붙이냐는 거야. 무슨 뒤에다가 꼭 권자를 붙이냐는, 권세적 권자를 붙이냐는 거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신자에게 중요한 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장을 해야 하잖아요. 무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도구를 써라. 의의 징표를 붙여라. 진리 허리띠를 띠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자꾸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사단이 공격하고.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우리 생각을 자꾸 공격하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큰일 나면 천국 가면 되는데 큰일 날 것도 없는데. 그죠? 그렇잖아. 죽으면 천국 가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그걸 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뭘 큰일 나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냐면 이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제 이걸 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러니까 또 막 우리가 내 힘으로 막 뭔가 체험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야고보 기자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의 정도를 잡아 죽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러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살면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의 종 말대로 다 비를 멈췄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 보고 너희들도 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늘 말할 때 이렇게 되도록이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그대로 돼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그죠? 엘리야, 가장 어려울 시대예요. 엘리야 시대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예요. 오늘 여기 나왔잖아요. 악한 사회상. 이 사회가 너무 악해. 하나님은 절대 찾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찾지 않습니다. 또 난폭한 임금, 그죠? 세상이 그렇고요. 이 왕이 얼마나 난폭한지. 꼭 지금 북한 왕조 같은 나라들, 그죠? 3대자가 그냥 지독하게 살인하는 인간들만 딱, 그죠? 김정일이가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통일되면요, 제일 먼저 감옥 가요. 저거 다 우리가 다 용서할 테니까 통일하자 하지만요, 통일하는 순간에 정목 놀러가요. 까불고 앉아, 지금 무르고 앉아가지고 놔둘 것 같습니까? 통일되면요. 자, 우리나라 전공이 뭐냐? 적폐 전공이거든. 적폐과 적폐 전공이잖아요. 그죠? 6.25 일으킨 사람 다 잡아가고, 그죠? 저 뭐 간첩 활동하는 것들 다 잡아가고, 다 처단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소리 없이 조용히 해야 되니까. 몰라서 이제 빚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이 보세요. 이 야하방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보내버렸어요. 그 피를 걔가 핥아먹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하게. 함부로 죄 정도를, 함부로 기회를 시대를 핍박한 사람이 이 야하방이, 하나님이 그때 나와요. 그때 선지자가 엘리 선지자.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게 틀렸는데도 틀렸다고 말하는 왕 참 잘하십니다. 왕이 하는 것이 위대합니다.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옛날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원록,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석상의 원로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뭘 고백했냐? 내가 우상 숭배가 뭔지를 모르고 신사 앞에 참배하도록 했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님은 훌륭하시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하셔야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냐? 내가 그렇게 그 앞에서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냐? 나는 끝까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종이죠. 진짜 목회자예요. 여전히요, 신사 참배를 성동한 교단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잖아요. 그죠? 회개해야 돼요. 입이 10개 있어도요, 주댕이 딱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감이요? 끝까지 오직 복음이라는 교단을 욕을 합니까?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요, 다 신사 참배였어요. 그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진짜 복음 운동하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하면 핍박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하면요, 부흥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같이 노는 걸 좋아하지 오직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이 시대의 야고보, 그죠? 야고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많았어요. 그때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저 로마의 막 이 엄청난 왕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보는 거 듣는 게 너무 발달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이 보여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했느냐? 질병이 있냐? 문제가 있냐? 그러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문제가 있냐? 그걸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 부었다는 말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역사를 보게 해라. 응? 고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능력을 보게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 복음을 전해보면 제일 먼저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구나. 이걸 누리게 돼 있어. 상대방 영접하지 않았는지 봐. 그건 둘째예요. 막 영접을 시키려고 막 동기를 가지고 이걸 못 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깨끗하게 당신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당신은 원래 어떤 인간이었는지. 복음이 그거잖아요. 원래 당신은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자다. 그런데 이 땅에 문제가 왔다. 그게 뭐냐? 사단을 통해서 온 거다. 남편 잘못 만나서 온 게 아니고, 나 자네 잘못 만나서, 지도자 잘못 만나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응?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사단의 앞제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저 김일성의 가정이에요. 다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사단의 앞잡이에 대해서 수많은 민족을 죽이고, 얼마나 죽였는지 배 나온 것 보면 알잖아요. 그다 핏값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거 네 가지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럼 믿는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안 받는 거고, 뭐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또 꼬시 또 영접을 시켜야 된다 그래. 믿냐 안 믿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물어보면 알아요. 믿어진다 그러면 구원이고, 안 믿어진다면 그건 아닌 거지. 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은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영접하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냐? 너 영접했다는 걸 내가 증인으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지 굳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믿으면 구원이잖아. 주의 이름 부르는 자체가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을 다 해보면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내 능력, 내 배경, 내 환경, 내 인격과 상관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니까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기도.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능력을 체험하는데 능력 있는 기도를. 이미 능력이 와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막 코치들이 감독들이 왜 막 선수들을 그렇게 막 잘하는데도 막 또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킵니까?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 분야에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만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온전케. 어떤 문제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흔들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막. 그래서 많은 문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자꾸 가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레위기를 줘가지고 음식에 구별되는 거 이런 거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 신분을 구별하는 거 다 줬거든. 뭐는 먹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막 그랬어요. 그 하지 마라 하라 거기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돼지고기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나보고 그래요. 막 목사님 교인들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말이 아니다. 생각이 돼지같이 살지 말란 말이다. 사람인데 왜 돼지같이 사냐? 그 말이다 이 사람아. 똑바로 하더라. 돼지고기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안 먹으면 못 산다.
몸지 먹고 몸지 많이 마시는 분들은 돼지고기 먹어야 몸지 씻어간다더라. 그 좋은 걸 왜 안 먹겠노? 사람이 돼지같이 살지 말라는 거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다. 그걸 구별하게 하는 거다. 참, 할 길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고 왜 술 취하지 마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도 제 옛날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술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술을 인도해야지 술이 나를 인도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잡숴야지 이제 건강에 좋을 정도 먹어야 되지. 술이 나를 끌고 다닐 정도로, 그죠?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완전 술이 잡혀가지고 아무데나 시야 쌓고 막 그러면 뭐 욕에 쌓고 노래에 쌓고 소리질러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술이 끌고 다녀서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그걸 먹지 말라는 우리 술 안 넣는데 어디 있는데. 참 답답해. 말게 못 알아듣어.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들은 그런 기준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신자가 맨날 앉아가지고 뭐 아파트 몇 채가 어디고 아파트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거 벌었다 말았다 거기에 기준 두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 기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다단계 이번에 이걸로 돈 벌었다 저걸로 돈 벌었다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지. 신자들 교회까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별되라는 거 우리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또 잘못 깨달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옷도 항상 검은 거 하얀 거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표시내고 다니잖아요. 참 맑게 못 알아들 하나님도 막 그래 뭐 이동중 장로님 말씀대로 사리돈 갖고 가야 돼 다 그냥 하나님 갖다 드려야 돼. 하나님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터지게 생겼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다 그런 불신앙이었어요. 우리도 오늘 놀라지 마세요. 살다 보면 병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너무 거기에 신경 써. 하나님이 나를 깊이 이걸 체험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제 마지막 가면 갈수록 혼자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왜 목사님들을 왜 목회 진짜 목회하는 사람을 왜 굉장히 하나님이 외롭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자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뭐 밥 먹으려면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와. 다 가버려. 내가 뭐 잡아먹기를 하나 뭐 밥 뺏어 먹지를 하나 다 없어졌어. 혼자 항상 혼자 먹어. 나 희한하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혼자 먹을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그죠? 어떻게 부부가 똑같은 날에 갈 수는 없잖아요. 사고 아닌 이상. 언젠가는 홀로 남아야 돼. 그때마다 맨날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결제하려면 뭔가 얼마나 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아무도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네의 오른팔이다. 내가 너를 지킨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못 보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은 인도 안 해요. 반드시 신앙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시편 25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 영혼이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걸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야, 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어. 그죠? 우리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질 때요, 엄청난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자녀라고 했는데 성경이 나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 믿어질 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힘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실 예를 들었잖아요.
거기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왜 왔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하인을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구나. 아니, 자식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자기 집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무슨 그냥 노예인데, 이 노예가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잖아. 그죠? 누가 자기 직원이 아프다고 그걸 찾아오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집구석 가서 쉬라 그러지.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막,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내가 빨리 가서 치유할게. 이 사람 믿음 더 좋아. 뭐라 그러냐? 내 밑에 부하가 있어가지고 내가 명령하면 탁 지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나에게 우리 집에 종이 낫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하나님, 예수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이게 믿음 대단히 좋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가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것도 놓고 기도하고 뭐라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그를 왜 기도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다 이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35절에 혈루증 여인이 혈루증 피가 쏟아지는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몰골이 너무 피를 하혈을 쏟아하니까 몰골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이런 재앙이, 이런 질병 있는 사람 오면 때리고 죽이고 그러거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정면에서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겼는데 무슨 믿음이 생겼냐?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수가 있겠다는 거야.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 뒤에 와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맞췄는데 예수님이 알았어. 내 능력이 나가는 걸 알았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맞췄나? 여인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고 내가 했다고 사서 비르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만 만나면 된다 이게요. 우리 사업장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예수가 역사하면 된다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냐?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상 주시는 있음을 믿을지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어떤 것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요, 금방 안 이루어지는 게 또 많아요. 그런데 두고 역사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이요, 예배 드리다도 진짜 중심을 딱 해서 한번 드리고, 그죠? 오늘만이라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셔.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두 번째 능력을 체험한 기도는 뭐냐?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회개에 돌이키는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죄가 없으면 사람이 당당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능력 중에 큰 능력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내가 회개했는데 능력 중에 능력이 회개하겠는데 내가 회개하면 고백하게 하나님 용서합니까? 이거 참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께서 저는 밉보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하게 돼 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기도했는데 생각이 계속 나던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끝났어요. 그죠? 그 끝난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자꾸 막 남 죄를 기억나게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마귀 은사예요. 마귀 은사. 특히 부부간의 싸움은 신랑 남편 막 아내 막 그 캐캐 먹은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또 공격해. 다 회개해서 끝냈는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합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죠? 끝난 거예요. 능력 중에 능력은 회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이 뭐냐?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다윗이 뭐라 했느냐? 내가 아무 한 일도 없는데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걸 아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끝났다는 걸 믿을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나의 죄가 무슨 상관이냐는데 그 죽음이 내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라고 막 죄값을 치러야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걸 죄를 안다는 말은 죄가 용서된 걸 안다는 말은 십자가를 안다는 말이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끝내려고 오셨어요. 요걸 아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무슨 알아들어야 되는데 죄를 벗는다니까 오늘 좀 집에 가서 내가 옷 벗듯이 뭘 벗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 십자가가 이거구나. 이게 알아듣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목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왜 십자가를 네가 목에 차고 다니냐? 네 목이 십자가에 걸려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네가 감히 십자가를 목에다 거냐? 십자가에 네 목이 걸려야지. 어떻게 겁니까? 했더니 물어보 나한테 또 그 사람 또 순진해. 목사님 어떻게 겁니까? 목을. 이 돌리면 된다 그래. 십자가를 뒤로 돌리면 된다. 그럼 목을 걸리는 거니까. 자기 다 이제 알았다 그래. 그게 죄 끝냈다는 말이다. 뭘 알기는 뭘 알아. 자, 성도들 참 답답해요. 자, 진짜 자리도 먹여야 돼. 또 네 번째 뭐라 했냐?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 그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사단의 활동할 수 있는 거, 이쪽에 사단이 끊임없이 활동하거든. 요걸 이기는 방법도 십자가예요.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죠? 이 결론이 그거예요. 다 끝내. 이걸 아는 것이 회개란 말이죠. 다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간절하게 해라. 간절한 기도. 이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간절하는 말은 막. 나 옛날에 어릴 때 이거 또 궁금해가지고 나는 이런 말이 궁금해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냐? 간절히가 무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어.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간절히가 뭡니까 했더니 그것도 모르냐? 간이 저리게 한 거다 그래. 가만히 내가 나이 먹어서 보니까 간이 좀 저린다. 이게 무슨 김치를 소금으로 절이듯이 절여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어. 이게 하나님 언어로 표현하려면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말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잖아요.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해라. 말씀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뭐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가요. 이 다리 속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배 나와갖고 이게 죽어도 꼽아지지도 않는데 속 들어갔어. 그 말이 뭐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굶어가며 기도했으면 머리가 들어갑니까? 우리 같이 많이 먹으면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또 머리가 다리 속에 들어갔다가 이걸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박으면 허리 아프다 이 사람아.
그런 말이 아니다. 또.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늘 이래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지금도 꼬부리고 다니잖아요. 너무 허리 꼬부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허리에 피라고 있지 그걸 꼬부리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런 말이 아닌데 막 별걸 다 갖고 또 그래서 사람들 흉내냈어요. 그러지 말고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땅에 올 재앙을 다 미리 말씀했어. 이런 믿음이 다 생겼다. 이 땅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오겠구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걸 또 흉내내가지고 엘리사는 뭐라고 하느냐. 하는 이 엘리야 자기 선생님한테 뭐라 했느냐. 선생님 나에게 영감을 갑절로 주십시오. 그런데요. 갑절이면 이 3년 6개월에 갑절이면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엘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에 7년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꼭 역사도요. 엘리사는요. 엘리야 자기 선생님의 배로 역사했어요. 참 희한하죠. 고난도 배로 오고 역사도 배로 일어났어요. 우리는 뭐 고난도 싫고 역사도 싫으니까 뭐 기도 안 해버려. 자, 그것도 골치 아파요. 그죠? 그래서 기도의 결과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나왔죠. 그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땅. 그래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가 오겠냐 했더니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하늘이 멀쩡해. 저 끄트머리에서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겠구나. 그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막 비가 돼가지고 막 이스라엘 땅을 적셔버리잖아.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기도잖아요. 그냥 정확합니다. 이게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자꾸 축복을 빌어야 되고 응답을 빌어야 돼요. 자꾸 저주하지 말고 자꾸 불신앙하지 말고 자꾸 복받을 사람 이래야 돼요. 그냥 문둥아 하지 말고 복받을 놈아 이래야 되죠. 문둥아 잘나도 문둥아 못나도 문둥아 어찌 하려고 문둥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복받을 사람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기도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엘리야와 너희들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용을 어떻게 했냐. 적용을 쭉 나왔어요.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불신앙이 항상 공격해온다.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 불신앙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 유혹.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면 또 이렇게 나태해져. 그냥 나태. 이 정도면 됐어. 밥 3끼 먹으면 되지. 나태해져. 나태. 아니면 막 야, 이거 나라가 다 먹여 살린다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노. 이거 나태해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오늘 내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것을 24시 누리는 거예요. 이 결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도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하면요. 계속 복잡해져요. 문제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왔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요. 요걸 딱 놔두고 먼저 뭘 하냐. 한 10분, 20분, 1시간이라도 성령 충만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가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냐. 문제를 계속 놓고 하나님 문제 없어지옵소서. 이 문제 앞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계속 하니까 이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보여. 더 심각하게 보여. 하나님의 역사를
홍해가 갈라지는 생각. 그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광야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애굽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하나님 만나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막 요 생각을 계속 하는데 딱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벌떡 뛰어 올라가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럼 문제 와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오기 전부터,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잘 누리다가 문제가 딱 오면, 야, 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가는가 봐야 되겠고, 이런 믿음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않다가 문제를 딱 오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어찌 이러냐 했었고,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게 와요. 그러지 뭐가 막 큰일 난 것처럼, 지구가 큰일 난 것처럼 난리 나잖아. 난리 날 거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이 주는 이유, 응답을 주면 주는 이유가 더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막 저 물에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방주를 만들어 살리고, 그죠? 이것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막 사자 속에 들어가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고. 내가 이 얘기했더니 우리 선배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 농장에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이 호랑이가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 개 냄새가 나니까 개 울로 들어간 거예요. 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가서 문을 잠궈놨대. 그래서 호랑이를 잡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동물원에 얘기했더니 동물원에서 와가지고 호랑이 가져가면서 개 한 마리 줬대요. 내가 자기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거 그냥 정식으로 해도 한 1,00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개 한 마리가 바꿨대. 얼마나 서운한지. 요즘도 개 이제 우리 열어놓고 계속 호랑이 기다리는데 안 온대 이제는. 참 사람이 어리석하니까 그냥 러시아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개 한 마리 주고 가져가 버리고. 러시아 하는 사람들도 야가 터져가지고 그 동네는 호랑이도 막 많이 나타나는데 막. 호랑이 1길, 호랑이 2길, 호랑이 3길, 우리나라처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큰 나라니까 별거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빨치산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묵상한다니까 막 하나님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그건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막 그 시대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묵상해야 문제 왔을 때 담대하게 딱 이렇게 나가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엘리야 시대처럼 또 야고보 시대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거짓 선지자들, 난폭한 임금들, 난폭한 지도자들, 끊임없이 복음을 막으려는 많은 문화와 사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또 간절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참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능력을 체험하는 속에 참된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